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둥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왜 우리는 믿지 않는가?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를 믿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눌 적에 그분의 의목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는 바 유대인들이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나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저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 메시아의 상은 매우 위대한 의무를 가진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매력이 넘쳐나는 인생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철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로마 정권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새 나라를 건설하는 다윗의 왕조를 건설하는 그러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상을 그들은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되 완전한 하늘나라,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 상.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한 나라를 세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자의 모습을 보셨으므로 저들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용접지 않았다는 주님 말씀드려도 그 용접하지 않은 것은 바로 메시아의 상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한 의무, 모든 사람들이 실어버림받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싫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싫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따랐다가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오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분이야말로 로마 정권을 갖다가 멸망시킬 하나님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분이 분명한데 이분의 의모가 부드럽고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따랐던 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이 나라의 정권을 멸시하고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서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두 아들을 부탁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적에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할 적에 제자들까지조차도 다 그를 주를 떠나면서 주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귀천한 자의 오신 모습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봅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거룩한 선민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그들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갖고 저들은 대를 이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의 경우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유대교가 와야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섬기며 내가 이전까지 봉사했던 그 나의 공동체가 와야 되는 모습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저들이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사상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들이 신학적 용어를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들은 분명하게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면 분리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분리되느냐?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된 자를 말할 적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된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써 저들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선학적 용어는 하나의 지적인 능력으로 가버렸고 다시 말해 내면으로 감춰져 버렸고 이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엉뚱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범죄를 하지 않았음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지켜서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신학교에서 배울 적에 어떻게 배우냐? 일생에 단 한 번만이 있는 것으로서 회개라는 것은 죄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바른 길을 향해서 뒤돌아가는 것, 이걸 갖다가 회개라고 우리가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은 내면화되어 버리고 나의 신앙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회개라는 원래 신학적 용어의 뜻이 아닌 너희들의 삶 속에서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저 유대인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마찬가지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내면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의 신앙 속에서 실제 삶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내가 범죄를 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므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전에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
그걸 거룩이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학의 내면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병폐, 이 병폐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했다. 또한 우리는 혈통적으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는 출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유대가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방인들의 죄와 죄인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적에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범죄를 한 것이 얼마만큼 큰 범죄이길래, 내가 도대체 한 이 범죄가 얼마만큼 크다고 하길래 예수가 죽어야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죽어야만, 메시아라는 그분이 죽어야만 내 죄가 사함받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범죄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또한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이 낱낱이는 죄들이, 내가 오늘 실수한 것 하나가,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한 것 하나가 꼭 하나님이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느냐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범죄를 했냐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적으로 모두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냐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인데,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더 추악한 모습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9절에서 죄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여호와이신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자신 스스로다가 하나님처럼 되려 자신의 죄의 결정권자가 되고 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인데,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지, 우리가 범죄한 낱낱이 잘못 실수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첫사람 아담에서 출생했는데 모든 사람들과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모든 사람, 아담에서 출생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냐 안 했느냐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서는 어떤 것으로 오셨느냐,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아담에 출생된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인데 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런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오신 모습과 유대교의 잘못된 신학사상과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다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땅의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보편화된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의 입장에서 복음이 그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간혹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예수 믿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잖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에 위한 정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타 종교를 섬기든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들 입장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하게 죄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것은 여러분은 레이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이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레이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낱낱이 짓는 범죄가 있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죄 사함의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이기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이기를 공부한다 할 때도 기껏 해봤자 1장부터 7장까지만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의 음식의 문제와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옷 입는 모습,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정결법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법에서 기독교의 도덕법을 말씀하면서 나아가다가 16장을 넘어가면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도대체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암송아의 제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총 7가지의 제사법이 있는데 겨우 5가지 정도나 그것도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저 한번 바라본 것 정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레이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말미암아서 결국은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크게 말한다면 2가지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가지 내용 안에는 어마하게 많은 것을 다시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땅의 아들로 살아가던 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출생 때는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습니다. 아담의 출생 때 모든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의 계시였었습니다. 스스로다가 하나님처럼 되었고 스스로다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의 예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마지막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으로서 마지막 종착입니다. 더 이상 아담이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아담 안에 다 집어넣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싹실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 마지막 아담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여 세례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세례 요한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인데 대표성의 원리.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을 집어넣은 것처럼 세례 요한 안에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세우셨고 여자보다 큰 자가 없는 이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으실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의 머리에 안수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목회자들이나 어느 누가 다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안수라는 것은 내가 안수하는 자가 피안수자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 그 나면서 안진병 걸린 사람을 향해서 성전 미문 앉아있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에 손을 잡고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너 안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안수자가 피 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일치. 이것이 바로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적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나니라고 성경은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너희도 죽었나니. 그리고 주님께서 장사될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걸 정한이 치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죽음으로서 인간은 이제 죽음이라는 거 끝나버렸습니다. 아담의 출생됐던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얻은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뜻이고 중생이라는 말이고, 이것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출생한 자들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은 새 생명을 가진 존재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모상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세계가든 자기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모습을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내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슨 가치를 위해 살았습니까? 물질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살아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 가치가 바뀌어서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두 번째로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 범죄를 하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는 범죄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로 둥둥 떠서 살아가는 저 하늘 저 천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 땅에 우리가 뿌려졌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육신의 모든 발걸음은 걸음걸음 하나하나마다 모두가 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을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날마다 내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육신에 젖어 살게 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내버려 두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죄악을 내버려 두면 우리 양심의 가책이 날마다 심해져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여호와의 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의 낱낱이는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양심의 가치로부터 해방을 완전히 시켜주었습니다.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와 나의 양심의 가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 죄 가운데 구할 수 있으리요. 날마다 우리는 너의 육신,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속에서 내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나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소유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화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했을 적에 주님은 우리의 낱낱이는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고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수 없도록 사단을 하나님 보좌에서 쫓아내서 저 무적의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하시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어느 누가 너희를 참수할 수 있으리요?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이뤘단 말입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부족하거든. 삶의 실력이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주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왜요? 이제까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은 지식을 내면화시켜놓고 관념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우리 삶은 다른 방법으로 삼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부모에게 효도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라는 말은 하나의 관념 속에만 집어넣어버리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이 삶을 나는 이제까지 30년 살았으면 30년이요, 50년 살았으면 50년이요, 80년 살았으면 80년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습관이, 이 관습이 내 삶을 오늘도 이끌어가는 내 모습을 보릅니다. 이때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그 지식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희에게 역사해 주셔서 너희 내면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변화되는 삶의 실력이 있게 되는, 바로 하나님께 너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많은데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뭘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력, 그것을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첫 번째,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데, 이 영향력이 뭐냐? 첫 번째, 우리를 질거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나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면 그는 질고를 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그 이유는 뭐냐? 그 영향력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는이라는 이 접속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모든 접속사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단순하게 너희들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와 너희들이 낱낱이는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의 어떤 영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에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다. 땅의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켜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만나 없이는 너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늘에 군둥 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갖고서는. 하나님 더 잘하시죠. 인간에 무엇이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말씀드릴 적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땅히 있을 것 모두가 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주셨어요.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봤으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살으라고 하는 게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영향력은 뭐냐?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을 주하는 게 주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채찍 맞으심으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의 질병을 다 치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으로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으면 단순하게 여러분들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을 맞으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주님은 한 번도 치유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한 번도 주님은 인간의 질병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 가운데는 어떤 질병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형태를 받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는데 40일 때 상남매를 채찍을 당합니다.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어느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여러분이 이소우화에서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책에서도 세상의 어느 책에서도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며 따라서 우리의 질병은 예수님께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다 나음으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 일이냐면 우리의 간구를 다 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이 있는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해 하시는 모든 기간과 30년 동안에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는 동안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처참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사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몸소 치유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를 말한다고 하면 나사렛한 동네를 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 공생하시는 그 안에 여러분들 저 바리새인 집에서 한 번도 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 창녀 마리아의 집에서 거하셨습니다. 머리둘 것 없이 여러분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돌베개를 지으시고 풀을 입어 삼고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다 몸소 채워주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유하신 자로도 저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물질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다라는 마땅히 있을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시는 만나가 메추라기가 흘러 넘쳐나는 기업이요 가정이요 가문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효력이 바로 하나님과 보험가는 능력과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서 신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너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내가 세상 역사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으셨더라. 하나님의 의종대로 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의도대로 그 의종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더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나는 죄로부터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은 나는 옳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십시다. 인자가 무엇인데 인자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주님 저는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충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왜 부인하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을 갖고 살아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진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함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질고와 간구를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갑절로 오병의 역사를 날마다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희들을 풍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